다시 한번 군중들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군중들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인파들 가운데에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매년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설교문을 다시 똑같이 읽지는 않지만, 제목은 조금 달리, 기억도 안 나고 해서 제목은 달라질지 몰라도 내용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작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난주간 되고 사순절 40일 동안, 또 특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움츠러들고 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권장하기도 하고, 죄의식을 가지란 말은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때보다 더 자기를 낮추고 혹시라도 모를 어떤 죄를 지을까 봐 조심하는 그런 기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어떤 숙려 기간이나 회개하는 시간, 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이 없으면 우리도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무조건 어차피 또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이 죽음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 기간이 되어야 한다. 제가 매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가는 길에 비단처럼, 비단은 없지만 내 옷이라도 깔아드리는 극진한 예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다가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예수여, 이런 환호를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종려주일에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도 교회에서 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문맥을 앞뒤를 자르고 거기만 보면 정말 그것만 보면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 오늘 찬양도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지만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될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과연 이때의 그 예수를 환영하던 인파들, 또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아무튼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목사들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환영하고 기리고 찬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성경은 부분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엉뚱한 해석에 따라서 엉뚱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이 모습이, 환영하는 인파들의 모습이 마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기만 하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문제 제기를 해봐요. 예.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예. 저는 모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뒤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잘 믿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다라고 볼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뒤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만, 실상 예수가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심판을 받죠.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아무도 그 주변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그 많던 제자들, 인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모습을 보지 않고 앞의 모습만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영했던 인파들, 군중들, 결국에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순간에는 다 외면하고 등 돌렸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 내가 껴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에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그 많은 인파들은 다 어디 갔을까? 하늘에서 보낸 자다, 다윗의 후계자다, 이렇게 칭송하던 무리들이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고, 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 군중들이나 내가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느냐, 복음이나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신비로운 어떤 기적을 베푼다는 둥, 나를 이렇게 저렇게 구원해 준다는 둥, 실질적인 구원이죠. 천국의 뭐 구원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강성한 국가를 세울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핍박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이해관계나 동기가, 다른 동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억지로 엄마 아빠 끌려서 교회 가서 믿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중들 속에서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려고 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기대에만 부풀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증명이 되어 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줬을 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 예,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그 군중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통찰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다. 저는 이렇게 적이 내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요구나 어떤 바람을 가지고 성전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나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왕으로 기대했었고, 나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줄 용자로, 내 질병을 고쳐줄 사람으로 기대하면서 그 성전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과 다를까?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어떤 정신,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 군중들은.
다만 당장의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정치적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충족시켜줘야 될 예수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돌변해서 예수님께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별거 아니었네.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는 이런 예수였는데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폭도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다를 수 있어요. 기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의 동기나 목적보다는, 우리의 바람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더 뚜렷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과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기적의 존재를 제가 부인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인생의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만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죠.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많이 망가뜨렸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했어도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라는 것, 교회라는 것, 목사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남루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실망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떠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기대만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예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했던 그 군중들 사이에 있으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등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런 열렬했던 마음이 싸늘한 어떤 무관심으로 바뀌고, 이 기대했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괜한 데 가서 혐오와 어떤 미움을 퍼뜨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관성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쓴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혐오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는 거. 그게 한국 사회의 병폐를 만들어 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과 자신의 질병,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예수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몰려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기대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 기독교 신앙,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인들, 또 세속적인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엔 예수를 향해서 던지지를 못하니까 돌을 이 세상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차별하고 혐오를 일삼는 거, 이런 일들이 만연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 간절했던 마음 다 시들해지고 예수를 닮기는커녕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버리는 이 안타까운 21세기 2025년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내란 사태 때도 정광훈이나 손영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서 설쳐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뭐 할 이게 없으니까 갈라치기를 하는 거야. 파시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구분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두 쪽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희생해야 될 때, 또 사회가 교회를 필요로 할 때, 교회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할 때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등을 돌리고 오히려 사회를 향해서 혐오의 말과 분열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십 년간 목도해 왔죠. 예수를 환영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오늘날 교회 간판 달고 그러면서 또 불의의 극치로 달려가는 이 교회 또 목사들을, 우매한 성도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다른가? 당시에 예루살렘 성 입구에 진을 쳤던 그 군중들과 지금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저는 이 지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또 종려주일을 맞이했어요.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이때만큼은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좀 더 조신하게 지내야지. 이런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과거의 2000년 전 종려주일의 시초가 됐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시간,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군중들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묻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과 똑같은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에는 등 돌리지는 않았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이 어떤 자기 객관화랄까요? 신앙적으로 자기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순절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의 미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중들 사이에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끼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울상지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더 우울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죽으러 오는 그 예수, 아기 예수, 그 유리잔처럼 깨질 것 같은 그 아기 예수에게 죽음이라는 짐을 지워야 하는 그 탄생이 어떻게 기쁘고 마냥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기로 우리가 각오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죽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심각하게 지내고 막 평소에 안 하던 거 하고 평소에 하던 거를 막 억지로 안 하고 참고 이러지는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번 주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 입구에 서 있는 그 군중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가 온다고 하면 환영하고
겉옷을 기꺼이 벗어서 가는 길에 깔고, 또 요즘 꽃도 많이 피었잖아요. 가능하면 꽃도 따다가 이렇게 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해결사로서 예수를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내 질병을 단번에 고쳐줄 특별한 은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 예수의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나를 어떤 먹여 살려주고 그런 예수는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계기나 동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신유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기복적인 예수, 우리의 복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는 없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제도 먹고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아프면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고 하면서 나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진정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돼서, 아니면 어떤 건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의 목적이 돈이나 건강, 권력, 재물 이런 게 되면 이 목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짐이 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놀라운 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죠. 물을 포도주로 변신시키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특별히 부여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나의 존재, 또 인류의 존재, 생명의 존재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선한 길로 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 존귀한 사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이건 나르시시즘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자존감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들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의 말처럼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어디서도 불평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베푸신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한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권력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게 나의 능력으로 내가 쟁취한 것이고 내가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 존재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아름다운 존재죠. 그런데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과 재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 죄악된 마음으로 악인의 길에 서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분하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혐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또 상대방의 어떤 존귀한 속성을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파탄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고 또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는요,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여전히 빛나는 별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얼마가 있어야 어떤 집에 살아야 어떤 차를 타야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평화를 깨트리고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신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왜곡된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선택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그나마 이런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만큼이나마 정착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세속의 사람들처럼 권력지향적인 또 그 재물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올라가도 그 욕심, 그 목마름은 끝이 없죠. 네, 윤석열, 김건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탄핵되고 버림받고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되겠죠. 이 시간에 이번 주간 깊이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저 군중들 사이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또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향한 이 질문이 끊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위협을 받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 뭐 어느 때보다 뭐 거룩하게 지내야지, 자중하면서 지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저 군중들의 마음은 무엇이었고 또 군중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예수를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향해서 이 질문을 매일매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그렇게 지내고 나면 여러분들 다음 주간에 굉장히 성장해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된 존귀한 백성으로서 이번 한 주간 아름답고 알차게 지내게 되시기를 주님